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의 기도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세 번째 말씀, 드보라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의 간구였죠? 여호수아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해인 BC 1390년도에 죽고요.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는 사사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사 시대는요, 여호수아가 죽었던 BC 1390년부터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졌던 BC 1050년도까지 한 34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이 통치를 했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 누구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두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려야 할까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12지파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기는 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는 못한 거예요. 자, 예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사사 시대가 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했었죠? 그 이유를 사사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지금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한 거예요. 실패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각각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사사들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를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저지고요, 동사형은 샤파트예요. 자, 이 동사형 샤파트는 심판한다, 재판한다, 요 두 가지 의미만이 아니라 벌한다, 다스린다, 지배한다, 해방한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자, 따라서 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재판자이면서 동시에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이고요, 또 적으로부터 이렇게 부족을 지켜야 하는 해방자와 구원자의 역할도 모두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이자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사사예요. 아니, 어떻게 여성이 사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미국의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Float like a butterfly, sting like a bee.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이 말은요, 1964년도에 당시 세계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소니 리스턴과의 그 대결에서 무하마드 알리가 기자회견 때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원래 무하마드 알리가 이 헤비급, 무겁잖아요. 그런데도 몸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서 막 나비처럼 스텝을 밟으면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이 벌처럼 스트레이트를 꼽는 선수로 유명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나비처럼 날면서 벌처럼 쏘는 사사가 있는데 누굴까요? 드보라예요. 왜 드보라인가? 드보라는 여선지자잖아요. 선지자를 히브리어로 나비라 그래요. 나비. 이 프로펫입니다. 나비의 뜻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드보라의 이름이 벌이에요, 벌. 자, 그러니까 드보라는 선지자가 나비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 사람이 드보라가 되는 거죠. 원래 드보라가 영어로는 데보라인데 우리 또 데보라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찬양하실 때 정말 나비처럼 막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시잖아요. 근데 또 잘못 건드리면 벌처럼 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데보라 집사님의 닉네임이 데비예요. 데비 집사님. 원래 그 데비 집사님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굉장히
정말 이렇게 높으신 분이 되셨을 거예요. 데비 마마. 네. 우리 데비 마마님 우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벌처럼 쏘는 선지자가 아니라 벌이 뭘 만듭니까? 벌은 꿀을 만들잖아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드보라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처럼 달아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랍비돗의 아내였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이후에요, 그녀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종려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달아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종려나무와 대추야자나무가 같은 종이거든요. 근데 원래 대추야자나무 열매가 꿀처럼 달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꿀과 같은 종려나무의 열매,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벌꿀인 드보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하고 있으니 백성이 옳은 길로 갈 수밖에 없겠죠. 말씀이 귀했던 시대잖아요. 자, 그런데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드보라는 원래는 평범한 랍비돗의 아내였어요. 자,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사사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사는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도 나가야 되고요, 또 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인이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밀은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5절에서 종려나무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종려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종려나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한 것일까요? 드보라는 항상 집 근처에 있었던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그런 많이들 그렇게 했었어요. 예수님도 감람나무 밑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잖아요. 드보라는 어떤 여인이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사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며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 자격도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드보라의 간구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 보통 제가 세 가지 나누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세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모세 시절에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좋은 별명은 아니겠죠. 목이 곧은 백성. 이 말이 뭐예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듣는 백성을 가리켜 목이 곧은 백성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숙여질까요? 안 숙여질까요? 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어요. 뻣뻣하니까, 목이 뻣뻣하니까. 자, 그런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패턴은요, 이상하게도 절대 안 바뀌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패턴인가?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예요. 자, 그런데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만 행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이 뽀뽀뽀라는 노래 들어보신 적 있어요? 뽀뽀뽀 어떻게 하죠?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 뭐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네, 또 언제나 범죄하네, 또. 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여러 부족이 살고 있고 각자 왕들이 그 땅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솔은 갈릴리 북쪽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여호수아 시대의 하솔은요,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었는데 하솔의 왕이 야빈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11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솔의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그냥 놔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는 몰랐겠죠. 귀찮아서 안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150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솔의 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20년간 괴롭히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또 있어요. 뭘까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 땅에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요 아주 작은 땅에 불과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 세 곳을 남겨두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가사는요 훗날 블레셋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이 가사 출신의 미녀 드릴라에 빠져서 어떻게 되죠? 두 눈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아스돗은요, 여러분 아스돗은요 나중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법궤를 빼앗겨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범죄하다가 법궤를 들고 갔다가 빼앗기고 죽게 되는데 그때 함께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나 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돼요. 여러분, 가드에서는 가드의 유명한 장수가 누굴까요? 골리앗. 골리앗이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대가였던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곳이 어디죠? 이곳이 어디예요? 가자지구잖아요. 가자지구.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른 상황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시험 드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이들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죄가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전에서는 몸을 파는 여인들과 온갖 음행이 벌어졌었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신을 위해서 장자를 바치며 인신 제사를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가나안 이 지역 그 주변 산당에 가보면은요, 항아리가 이렇게 곳곳에 발견이 되는데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 것 같으세요? 그 항아리 안에는 바알에게 바쳐진 어린 아이들의 뼈들이 담겨져 있어요. 계속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관영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대로 오염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올 때 땅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만든 신은 그 신한테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애굽의 문화, 애굽에서 숭배했던 황소를 섬겼던 그 애굽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그대로 그 모습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땅에 죄가 가득 찼고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뭡니까? 체르노빌 사진과요, 후쿠시마 원전 사진이에요. 지금 방사능이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오염된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패하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패한 거기 때문에 그 자기의 패함은 신들의 패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실 때 이 사용했던 단어가 하람입니다. 하람의 뜻은요, 진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의 정복은 그냥 단지 사람을 죽여 진멸하는 그것만이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솔의 야빈 왕을 섬기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여호수아는 150년 전에 하솔의 성읍을 그대로 남겨두었고요. 지금 그 하솔의 후예인 야빈을 섬기는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을 행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방 시민이면 어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이러면서 이방의 문화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웃나라 하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라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목이 굳은 백성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런데 고난을 받자 정신을 차리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승리하면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또 범죄를 하는 겁니다. 네.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패턴이 12명의 사사들이 치리하는 그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엎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자비를 준비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베풀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셨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보인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라합의 그 여리고성의 그 기녀였던 라합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그 여인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요나가 막 그냥 안 들어가려고 막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수로 갔다 다시 돌아와서 뭐 고래인지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느느웨로 갔을 때 하루 동안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냥 외치고 다니기만 했거든요. 막 회개하라 막 이런 것도 아니고 40일이면 지나면 너희들 멸망할 거야.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하나님은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를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700년 동안이나 참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700년, 그 700년의 세월을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하세요. 오래 참아주시지만 관영했을 때, 가득 찼을 때는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더라도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기도는 죄악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를 통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보라의 간구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또 나누시죠. 기도가 곧 회복입니다. 한번 나눠보실까요? 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했던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들여요. 바락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장은요 드보라의 사건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5장은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드보라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드보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데 사용하세요? 혹시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만 딱 기도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급히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꼭 오래 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하고 그렇게 급 마무리를 하게 되면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우리는 충분히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보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도였어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드보라가 어떤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종려나무에서 기도했던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드보라의 기도, 처음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기도가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기도를 하다가 어떤 기도로 옮겨가요? 중보 기도로 가잖아요. 내 기도가 다 됐을 때 우리 또 ANC 기쁨의 교인들을 위한,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잖아요. 드보라의 기도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드보라의 기도는 민족을 살리는 기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그 야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침략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드보라는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드보라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여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또 사사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뛰어난 장수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바락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뭐라고요? 그를 누구의 손에? 바락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바락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나가서 싸우러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가면 무조건 네 손에 이 적들을 손에 쥐어줄게.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낮춰서 영적 전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네가 이 싸움을 하기만 하면 이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줄게. 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시겠죠.
이제부터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한 말씀을 바락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락이 뭐예요? 바락의 뜻이 번개라는 뜻이거든요. 바락이 바락바락 소리를 짓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바락이 드보라한테 뭐라고 말한 겁니까?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고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갈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 안 가겠다.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바락이 좀 찌질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수가 혼자 가기 겁이 나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면은 같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철병거를 900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철병거는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후기 문화였거든요. 문명이. 근데 야솔은요, 지금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철병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괴롭힐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바락은 시스라와 싸우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바락은요, 만약에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줄 수 있다면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드보라가 워낙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녀가 함께만 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믿음이 바락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만큼 드보라가 영적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당신이 함께라면 그때 가겠다고 하자 드보라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찌질하 하면서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바락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해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결국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게 돼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났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이겼겠죠.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다볼산에 진을 친 그 바락과 만명의 이 군사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솔의 그 철병거, 그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바락의 군사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라는 패하고 도망을 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사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야기가 그 다음 장 5장에 보시면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시스라의 철병거들이, 여러분, 땅에서 그 가야 되는 철병거들이 진흙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퀴가 빠져서 못 가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퀴가 처박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를 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야솔의 시스라는 뜻밖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락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인 겐족 속에, 그 겐족 속에 이름도 없는 여인, 이름은 있어요. 야엘이란 여인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자, 그래서 드보라가 예언한 것처럼 전쟁의 영광은 누가 차지해요? 바락이 차지하지 못하고 이름 없었던 한 여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의심한 대가였다면 대가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드보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드보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시스라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에 40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동화하며 똑같이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믿음 생활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잃어버리기 너무나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 생활하기 힘든 세상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지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환경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 산불도 그렇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비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이 작용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드보라와 같이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며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